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생각을 이 불만족스러운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한번 만족으로 바꿔보는 그런 은혜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로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핵심 단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나오는 이 말씀 중에 저는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삶은 만족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모두 이 만족을 따라 아니면 만족을 찾아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들으셨어요?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나아지면, 조금만 더 사랑을 받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조그만 더는 끝이 없습니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이뻤으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도 늘고 명예를 얻어도 경쟁은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조차도 변합니다. 여러분, 좋은 집과 차를 가져도 마음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조금만 더 가져라. Just a little bit more. 그러나 여러분, 그 속삭임은 끝에는 갈증에 메아릴 뿐입니다.
이런 참된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동행에서 시작됨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바울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신학에 3분의 1을 썼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편하고 그의 인생이 자유스럽고 먹고 마시고 룰루랄라가 아니라 어디에 있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했습니다. 그의 현실은 어둠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빛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감옥 안에서 불평 대신 감사로, 불만 대신 찬송으로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어디에서 자고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3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는 과정이고 저도 한번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결은 단순한 심리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적 공식입니다. 첫 번째 뭘까요? 읽어볼까요? 첫 번째, 환경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여기 있는 우리 교인끼리 서로 내 환경이 말이야 조금만 더. 근데 성경은요, 환경에 얽매이지 말라고 10절부터 12절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싹이 난다. 여러분, 싹이 남이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너희들이 그 한 행동이 이제 내 마음에서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으로 싹이 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는 단어가 아닐까요? 오랜 시간 눈에 보이지 않던 사랑이 이제 다시 피어난 것 같은. 그러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이든 자족하기를 뭐라 썼습니까? 배웠노랍니다. 배웠노라는 것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함과 수갑에 채이고 발가락에 쇠깔이 채워지고 그런 어려움의 그 속에서도 그 자족을 어떻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풍족하게 사십니까? 어려움은 있죠. 내가 전에 풍족하게 썼지만 쓰지 못하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일까요? 그의 마음의 주인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환경이 그를 묶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은 그의 몸을 가두었지만 감사의 그의 영혼은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은 크다 적다? 크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언제나 환경입니다. 돈이 부족할 때, 건강이 약할 때,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눈을 바꾸는 것입니다. 들으셨어요? 현실을 보는 눈이 아니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서 찬송한 그 바울을 보겠습니다. 저도 그 안에서 찬송한 그 기쁨이 아직도 있는데 그 기쁨 때문에 어려움도 참고 힘듦도 참고 저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과 실라는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어떻게 갇혔다고요? 매를 맞고. 그것도 어떻게? 억울하게. 그러나 그는 한밤중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찬송합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구치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구치소 안에서 그 열당이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뛰고 난리법석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찬송이 감옥을 흔들었고 간수의 심장을 흔들었고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그 뛰고 난리 피던 그 구석에서 했던 그들의 모습이 저를 하나님의 못으로 목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감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묶이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환경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계속 고백합니다. 어떻게? 시작. 나는 궁핍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했다? 배웠노라. 그는요, 풍요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았고요, 가난 속에도 그는 낭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중심은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평행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 합니까?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시간과 그 눈물의 과정이 있음을 있다 없다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contentment is not a gift that is comes over.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 하루아침에 오는 그런 은사가 아닙니다. 훈련으로 뭡니까? Developing through training. 익혀지는 영적 근육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족은, 헬라어로 이 자족은요, 수도와 철학에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는데요, 그의 자족은 자기 통제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존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내게 주신 자, 준 사람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든 이룬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No matter what comes our way, I will not shaken 이란 단어예요. 그리스도 내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결핍이라는 단어 아시죠? 결핍. 여러분 아십니까? 결핍에 학교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The School of Need, N-E-E-D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결핍. 그것에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감사와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결핍이라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충분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잊을까요? Most likely you forget. 그러나 언제? 부족할 때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성숙의 교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 제가 예도 들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그 기억을 띄기 위해서 송명희 자매 고백 아시죠? 무슨 상태였었어요? 내성마비. 그 시인 송명미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던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자 불만이 감사로, 고통이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maybe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성숙의 교실인 무엇일까? 결핍을 주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 아니면 시간 나실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부족하지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궁핍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나마 무엇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약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오늘 설교 미스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받고 풍족하니 너희가 보낸 것으로 내가 넘치게 되었느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선물은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잠깐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든 간에 이런저런 생각과 목적으로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고요, 감사헌금도 드리고요, 출연금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의 헌금은 단지 후원금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배의 향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다 이런 얘기하죠. 아유,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헌신은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모범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어떤 사람이었을까? 식민 도시였어요. The slave. 그리고 로마가 주관하는. 그러면 신분의 차이가 심하고 노예가 많았던 것.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뭘 했어요? 드리는 교회였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목사님, 내가 좀만 더 있으면, 돈만 조금만. No, that is truthfully lie. 오늘 아침에 설교 들으면서 놀라지지 않았었어요? 100불 벌면 10불? No problem. 1000불 벌면 100불? No problem. 10만 불 벌면 10,000불? No problem. How about 1 million 벌면? Can you do it? 똑같은 11조예요. 저는 돈 내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나 그 드린 것이 향기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그건 악마의 교회가 가리키는 못 쓸 것이라고.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향기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쁨으로 드리는 교회.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하게 드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나눔은 형편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계산이 있었다 없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4장 19절을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이 여기 나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약속은요, 여러분, 이 약속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동역자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누가 동역자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프로미스입니다. 네가 나한테 하나님의 향기를 주면 내가 그 게 어떻게?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을? 어떻게? 풍성하게. 다시 말해서 요새 말로 하면 모든 쓸 것을. 그것은요, 필요, need이지만 욕망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은 필요로 아시고 때를 맞게 채워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지만 그분의 방법은 완전하다. 할렐루야. 저는 그 후에 이 예를 발견했습니다.
난 처음 들어보는 예인데요. 마마쿵의 쌀 항아리 얘기입니다. 중국에 문화 대혁명 시절에 마마 쾅 여사라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세 자녀를 남기고 떠나야 했던 어머니, 근데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돌볼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답은 확실하죠? 다음날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엄마, 쌀 항아리에 쌀이 넘쳤어요. 그 쌀은 어머니가 석방될 때까지 단 하루도 비지 않았다라고 책은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공급하여 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은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볼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공급자로 바라보면 부족함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감사함으로. 결핍은 신뢰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 faith is the ability to give thanks.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많은 공급을 이미 감사, 그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과 나눔과 공급의 선순환을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여기서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일까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시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 고백은요, 만족으로 바뀌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않고, 아니 이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소의 고백은요,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경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의 인생이 아니라 감사의 인생으로 살게 됨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만족의 노래 대신 찬양의 노래가 흐르고 결핍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나리라 믿습니다.